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 말씀 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면에서 파격적이고 이에 오해를 살 만한 말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권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조금 과격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교회의 흠들,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잘못들을 다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있죠. 이런 이유에서 오늘 본문에서 1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왜 그랬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신의 자녀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편지를 쓰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편지를 써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떻게 비춰줄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자신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나쁜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요, 잘 좋게 생각할 일은 없잖아요. 어쩌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받으면서 바울이 왜 우리를 부끄럽게 할까? 왜 우리의 흠을 들춰낼까?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부끄러움을 넘어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교훈하고 훈계하고 바로 잡고자 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바울의 편지를 보고 듣고 또 낭독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냥 달게만 느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단순히 너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 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 스스로를 고린도 교회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지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있는 거죠. 이런 바울의 말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뿌리 박혀 있었던 부성과 교훈, 이미지가요 다 담겨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 자녀 교육은 당연히 아버지가 시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를 잘 훈련시키고 또 순종하는 자녀로 만드는 것, 이것이요 인생의 하나의 목적이고 목표, 우리 아버지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그와 같은 똑같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고 그들을 생각하고 있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에서 최소한 우리가 누군가를 교훈하고 가르치고 싶을 때 먼저 갖춰야 될 마음이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교훈할 대상들이 있잖아요.
훈계하고 싶은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스스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과연 나는 사도 바울처럼 저 사람을 나의 자녀, 양육하고 교훈해서 잘 길러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옆에서 훈수 두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가? 내 마음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사랑하는 자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 아니 그런 마음을 갖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도 없으면서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도 바울이요, 내가 너를 마음으로 낳았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복음을 전하고 떠난 지 한 3년 정도 된 상황이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말은 예수를 알았고 믿었고 신앙생활을 하고 개종을 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난 연수 최대치를 쳐야 한 기껏해야 3년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요 정말 말 그대로 갓난쟁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이 스스로를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걸 보니까 도저히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거죠. 복음으로 나왔고 수고하며 땀 흘리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아비의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교훈하고 훈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방문했으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아서 어떤 사람을 보내고 있어요? 디모데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가르침을 대신 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뭐냐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냐면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른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잘 이해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젊은 디모데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전해 듣고 나서 직접 가고 싶었는데 이게 상황이 도저히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게 뭐냐, 내 말을 가장 잘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 그리고 나에게 가까이 있었던 젊은 디모데를 보내서요 바울의 말을 대신 전해주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얼마나 길어요? 엄청 길거든요.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요 상당히 길어요. 근데 전서만 썼나요? 후서도 썼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음이요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다 써가면서 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 전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걸로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복음으로 낳은 내 자녀들이 다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교훈하고 편지로 써서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차선을 선택한 거예요. 또 다른 선택, 최고의 선택을 한 거죠. 내가 갈 수 없으니 디모데를 보내서라도 그들을 반드시 교화시켜서 내가 아비로서 역할을 감당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아비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를 보내고 후서도 써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아비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경륜으로 인해서, 때로는 직분으로 인해서, 때로는 내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신앙으로 교훈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놓이면 먼저 너의 마음을 정비해라. 너의 마음이 나처럼 아비의 마음과 같이 교훈하고 훈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보고 해라. 누구나 다 쉽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게 오라 저게 오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나름대로 신앙의 경험들이 있고 경륜이 있고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말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요, 주저앉힐 수도 있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면서 그저 툭 던진 말이 누구를 믿음에서 파선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호된 말로 교훈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고 부끄럽게 만들 만한 것들로 편지를 써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의 아비다. 그리고 아비의 심정으로 내가 조심스레 편지하고 있음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부족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서 내 말을 직접 전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말 가운데 너희가 변화되기를 내가 바라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길 바란다 라고 말하며, 그가 편지 쓰고 있는 마음, 자신의 마음을 다 담아서 교훈하고 훈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훈하거나 훈계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요, 우리 바울처럼 그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정말 파격적인 말이거든요. 과연 감히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교훈한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얼마나 오해 살 만한 말이에요. 누가 보면 아마 제가 만약 이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니 옆에 있는 성도들 중에 누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면서 이런 말 했다면 나처럼만 살아 라고 말했으면 아마 다르게 보였을 거예요. 교만하다고 생각했겠죠.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고 다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정도 말했을 때 그의 삶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신 아비라고 이야기한 그가 대비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1만 스승. 1만 명의 스승이 있다고 치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성경에는 스승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파이다 고고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건데요, 아이를 돌보면서 책임지고 있는 노예, 아이들의 선생님을 이야기할 때,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상류사회에 보면 사람들이 노예를 주잖아요. 근데 그 노예, 상류사회에서 노예를 가지고 있는데 그 노예 중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직분이 이 스승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전적으로 아이를 돌보고 아이에게 관습이나 관례, 예절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심지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교훈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면서 때로는 잘못하면 매질도 했어요. 주인을 매진하는 노예인 거예요. 이 스승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영어 성경 NRSV, 그러니까 최근에 번역된 영어 성경 중에는 보호자라는 단어로 번역했거든요. 근데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노예가 아이들을 다룰 때 어떻게 다뤘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에서 매질하면서 교육하면 선생님들 잡혀가겠죠? 당시에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이 노예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주인의 자녀가 잘 일정 수준의 교육들을 받고 그냥 사람답게 예절 범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 노예가 해야 되는 일이고 임무고 책임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매질도 해요. 훈계하고 교육해요. 이런 사람이 교육하면 어떻게 돼요? 기계적으로 교육하겠죠.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아이를 바르게, 당시의 기준에 바르게만 키우면 되는 거예요. 애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노예가 자녀를 키우는데, 주인의 자녀를 키우는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키울까요? 예, 간혹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1만 명의 대부분의 많은 스승들은 교훈하고 훈계하는 목적, 그거 하나만 잘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1만 스승과 자신이 전혀 다른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성심성의껏 사랑을 다 담아서 아마 양육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조금 우리 저희 부모님들이 했던 행동들, 말들,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자녀를 키우면서 더더욱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모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배워가는 것 같아요.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아이들이 먼저 생각나고 먼저 입히고 싶고, 부족하지만 좀 내 아이들에겐 더 좋은 것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그저 교훈하고 훈계하던 과거의 모든 일들, 그리고 자녀 앞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내 자녀가 보고 날 배우지, 내 자녀에게 좋은 거 주고 싶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마 행동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앞에서 지난 3년간, 아니 그곳에서 복음을 잠시 전하고 떠나는 그 순간까지 아마 책 잡힐 일들을 단 하나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권위, 자신의 과거의 모습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보내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각처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말했는지, 그걸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다시 생각나게 해줄 테니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를 모델로 삼아, 나를 본으로 삼아 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누군가 훈계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 있어야 되는지를 배우게 돼요. 여러분, 교훈이나 훈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말로 교훈하고 훈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교육이 정말 될까요? 율법 예절을 가르쳤던, 교육하던 노예가 가르쳤던 그 모든 것, 성인이 되면 그렇게 배워왔던 아이들이 정말 바로 자라서 흠이 없는 자유로 성장할까요? 그런 아이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성인이 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어렸을 때 가르쳤던 그 노예를요, 오히려 더 괴롭힐 수도 있어요. 매질했던 그를 아마 더 박대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바로 교육의 차이거든요. 아비와 노예의 차이.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누군가에 교훈하고 싶냐?
가르치고 싶냐? 그렇다면 너의 삶이 정말 누군가에게 앞에서 나처럼만 살아 라고 말할 만큼 신앙의 믿음의 견고함들, 행위의 견고함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누군가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 나 정도만 신앙생활해.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만큼만 해. 나를 본으로 받아. 나를 모델로 삼아도 괜찮아.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삶을 바꾸죠. 그저 말로 교훈하고 훈계하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섬겼소, 이것이 나의 본이요 라고 말할 만큼 충실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훈하고 훈계하고 싶은 마음 이전에 아비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도둑도요, 자기 자식한테 도둑질하지 마 라고 가르치는 게 아비예요. 그런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도, 세상도 그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교훈하고 훈계하고 싶다면 그저 선생으로, 지적질하는 사람으로 서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정말 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교훈하고 훈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죠. 주님, 나에게 아비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고 정말 교훈하고 훈계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조심성을 가지고 교훈하고 훈계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훈하고 훈계하기 전에 먼저 본이 될 만한 인생으로 나의 믿음이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행위입니다. 믿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고 배운 것들을 행할 때 그것이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들을 믿고 우리 누군가 앞에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말들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일 비록 부족하지만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 말씀 붙들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교훈하고 훈계하는 아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만큼 철저하게 삶을 살았을 그의 모습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교훈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말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삶으로 보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본이 되어 그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오며 우리를 붙드셔서 먼저 되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